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말을 했고 어떤 목회자가 말을 했으니까 믿어야지, 이 수준으로 믿었다간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다 빠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녀를 향하여 부모의 시야 다 벗어난 자녀들을, 그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는 만약에 시야에 벗어났으면 생각하고 관심 갖고 그가 무슨 생각할지 어디서 뭐 할지 온 신경이 그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온 신경이 당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 자녀 하나, 이 자녀를 향해서도 육신의 부모가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영혼에게 온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믿지 마시고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하나님 편에 부르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내 입술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종교를 믿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한 번도 생각한 일이 없고 한 번도 품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전에 나를 위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을 보시고 베드로후서 3장에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을 읽으시고 3장 1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3장 1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공통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알아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제발 지식적으로 알지 마십시오.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도 말했던 것처럼 지식이 있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매스컴을 아주 그냥 뜨겁게 달고 썼던 한 목사님의 정말 큰 실수를 통해서 매스컴의 기독교와 교회와 목사와 크리스찬들의 삶이 대단하게 부각되었습니다. 그가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서울의 유명한 신학대에서 교수로서 가르치고 그가 자기에 있는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고 영혼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잣대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내가 그보다 더한 짓을 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의 죄인된 습성이고 옛사람 그 안에 숨어있는 죄악된 습성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가 내 십자가를 메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의 미랄로 썩어져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성경에 있는 지식을 몰라서 그렇게 실수하고 망가지고 가장 큰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삶의 일부분을 살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교과서를 그가 못 읽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신학에 있는 교과서 그 교재는 성경보다 더 두껍습니다. 성경보다 글자가 더 많습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가 10년 이상을 공부하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머리에 넣고 기록하고 그 자료들을 남기고 컴퓨터에 수많은 자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없어서 패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베드로서 1장에도 읽었고 3장 18절에도 읽었지만 알아라 그랬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있는 신학적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종교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여러분 영혼을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3장 18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해요. 그렇게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었던 그의 삶,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았었던 그가 이제 전 인류를 향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경을 전해줄 때에 마지막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고백, 끝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의 삶을 다 바치고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살다가 마지막 3장 18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그 성경은 세상에 문자 보는 것과 다를 바 없고, 내가 기도를 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저 세상에 가 있으면, 딴 세상에 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자가 영생이요, 아는 자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살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생애 동안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지난주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우리 권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스킵시켜 놓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이겨야 된다. 우리 아까 잠깐 교사하고도 잠깐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이겨야만 되는 생활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것인데, 수요일 날 그 해야 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 준비된 말씀을 성령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금요일 날 딱 앉아서 우리 권사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첫 순간에 신앙생활은 이기는 생활입니다 라고 첫 문장, 첫 스타트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내 안에 확증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순간에는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그러셨죠. 정말 금요일 날 그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정말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이 마음에, 이 다급한 마음, 정말 이 마음에 막 급한 이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녀는 밖에 TV를 보든지 공부를 하든지 성경 쓰기를 하든지 너는 그거 해라. 그거 다 그냥 내놓고 자기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사용을 받는 그 순간을 성령께서 뭐라고 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자기는 침실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셔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준비해 주심으로 그때 표현이 우리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누구의 고백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순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와 같이 고기를 낚았던 그 처음 장면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이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호칭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랍비였어요. 우리가 탈무드를 보면 수많은 랍비들이 나옵니다. 랍비들이 탈무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약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가르쳤다. 3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더니 표적도 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칭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호칭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단지 세상의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랍비들 가운데서 하나로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모든 소식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신의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자매들에게 모든 소식이 들려졌는데,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의 호칭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했었던 그의 고백이 무색할이 많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마리아야 가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나의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제자들은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랍비라고 했었던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가르쳤을 때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했었던 그의 고백이 중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중간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의 고백이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국 보좌에 계시고 내 영혼을 살피시고 내 영혼의 목자인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금방에도 마가복음 16장에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11 제자 다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이 오순절날 아버지의 약속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의 입술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을 말을 했더니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다가 그 앉은 베기를 보고 그에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걸으라는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거리는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기뻐했으며 그 이후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심을 변증하고 변론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정말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될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오늘 맨 처음에 봤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지난 한 주간 이런 메시지를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암초를 만난다. 많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암초를 만나는데 그 배가 암초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그 암초를 주님 제발 치워주세요. 이거를 좀 치워주셔서 제가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니 암초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그 암초를 치워줘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강이 내 영혼에 차고 넘쳐서 그 암초를 건너가길 원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삶. 맨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뻐서 해요. 감사해서 해요. 하나님을 만나 주셨으니까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격이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메말라 있는 황폐한 땅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힘을 나고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서 왔던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너무 황폐합니다. 처음에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은혜가 보여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은혜가 정말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성령으로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내가 많은 일을 해서 내가 많은 공로를 세웠다라고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노라 고백합니다.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천사도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천사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찬양할 자는 찬양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건 단지 천사처럼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순종하지 말고 종처럼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저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살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강같이 부어졌을 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나서 어떤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잘 보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순종을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순종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도 순종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내 힘과 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따랐을 때에 복종했을 때에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물 위를 걸어가야 했었던 베드로는 인간의 지식과 이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순종을 해놓고 뭔가를 해놓고 뭔가를 할 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순종했다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게 질문하는 건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시는 일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순종을 배웠다라고 8절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배우는 일에 무엇을 통하였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순종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해놓고 나 순종했다라고 그러는데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려면 왜 교만해지느냐, 왜 타락하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도 않고 능력 주시지도 않고 힘과 은혜를 주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힘을 다하여 해놓고서 내가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자기의 불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누가복음에도 말을 했지만 너희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복종하고 난 다음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라?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순종해놓고 뭔가를 해놓고 내가 이거 했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를 내가 몇 명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를 헌신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은 내가 얼마를 헌신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그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지 아니하면 그 내가 전도를 하게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 놓고 자기가 이만큼 헌신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고, 예배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예배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삶 가운데 거듭날 수 있는 건, 삶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당신 여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각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왔었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했습니다. 말씀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말씀을 인정하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2시간 3시간을 기도를 해도 그냥 무릎 꿇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한 시간, 성경을 얼마만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 가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오직입니다. 우리 오직 3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삶 가운데서, 가정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보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삶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봐야 될 때가 있고, 얘기하기 싫은 사람과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모든 난관 가운데서 그 난관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원동력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를 갚았느냐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발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은 척박한 땅, 황폐한 땅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당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 지난주인가입니까? 지지난주인가? 저희 우리 예겸이하고 예성이하고 첫째하고 둘째하고 우리 현섭이하고 이 예배당에서 체스를 하고 있길래 불렀습니다. 불러갖고 와라. 그래서 목회실에 불러갖고 뭐 하는 거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겸이가 첫째가 막 이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막 숨을 못 쉬더라. 그 못 쉬는 순간을 그 환경을 보면서 축사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금요일날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 관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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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던지며 왔는데, 주님께서 그 아이의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너 이제 손대지 말아라. 이제 내가 인도할 거다. 그 말씀을 금요일날 새벽에도 또 주셨습니다. 다시는 손대지 마라. 몽학 선생으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이제 지금까지 잘 감당했다. 이젠 내가 직접 손대고 내가 직접 만들어 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며칠 뒤에 우리 첫째랑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어땠느냐? 네가 아플 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처음 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마치 중풍병자처럼 손이 꺾이고 굳어지고 팔을 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축사하며 기도하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에 정말 주시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나서 아이와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첫째가 나는 목사 되겠노라고. 나는 제 기도응답 받은 거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요. 첫째, 둘째, 셋째 다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커가는 거를 보니까 첫째는 목회자인 것 같아. 근데 둘째는 저게 아리송입니다. 저거를 목사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슈바이처럼 의료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를 해야 되나. 셋째는 더 아리송합니다.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날라리 신자 같기도 하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목사 되겠노라고. 그럼 목사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될 수 있는 대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면 생각나는 대학교가 총신대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럼 총신대 가라. 그나마 한국에서는 총신대가 알아주더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도에 나왔었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것이 내가 인도하겠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각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누이 말을 하지만 목사가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사가, 권사가, 장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믿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돔에 가셔서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롯을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아브라함이 근심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가 저 어둠의 땅, 흑암의 땅에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 롯이 어둠의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그의 은혜를 주시고자 그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흑암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소돔 땅에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소돔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흑암의 땅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당신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식이 있어서 정말 불편한 말이지만 그 목사님께서 지식이 있지만 많은 신학적인 자료들이 있지만 그 안에 그 순간 그 잠시 잠깐 그 순간 누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자기가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에게는 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아버지 집까지. 내가 그 아버지 집에서 편히 쉬리라 안식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흑암의 골짜기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당신의 영혼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내 영혼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기에 오늘도 내가 갈망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던진 그 아픈 그 한마디가 이 안에 30년 간답니다. 30년. 지금으로부터 30년이면 네,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그것이 해갈됩니다. 과거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단 한마디는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젊으면 뭐라도 다 할 것이요. 뭐라도 힘이 있기 때문에 다 할 것이요. 근데 낮에도 말한 것처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온갖 아픔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저 끄트머리에 가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좀 빨리 깨달아라. 빨리 깨달으면 네가 정말 지혜로울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주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낮에도 잠깐 얘기하면서
너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 한 사람 되지 마라. 수많은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 되지 말라. 넘쳐나는 장로, 안수집사, 수많은 직분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 되지 말라.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되라.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 다윗을 향해서 주님이 고백하셨잖아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앞에 합한 신앙생활은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이 일하셔야지 언제까지 당신이 일할 거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요?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인데 정말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정말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었던 그 순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가정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부흥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가 1906년 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2006년도에 잠실벌에서 상암 그 잠실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주님 우리 한국 땅에요 다시 부흥 주세요 이런 거 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깐 모여서 하는 그 기도로 지금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한 사람의 영혼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갔는데 남편도 믿지 않아, 자녀도 믿지 않아, 나 혼자 막 믿고 있어, 정말 힘들게 믿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요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없는 그 척박한 가정에 들어가면 나도 거기서 동화돼서 죽어갑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다 갈 겁니까?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을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한 번을 어떻게 살다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이 육체는 정말 일회성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래시계 한 번 뒤집어 놓으면 우리의 육체는 마치 뒤집어 놓은 그 모래가 한 번 떨어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모래시계와 같은 인생입니다. 단 한 번 살 건데 어떻게 살다 갈 거냐? 어떻게 살다 갈 거냐? 주님을 만나시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영생에 설 수 있는 자로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3절과 4절 3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너희가 단장하는 거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그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전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머리 꾸미는 거 잠시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옷 입는 거 저번에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비싼 옷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것을 입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면 입으세요. 그래요, 입어요. 주님이 주시면 입어야지. 근데 내 방향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화려한 옷을 입는 일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쏜살같이 보내지 말고 정말 내 숨은 속사람,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안에 숨쉬는 나의 영혼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영혼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시켜 나가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단장시키세요. 육체에 보여지는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내가 살면서 죄송합니다, 쪽팔릴 수 있습니다. 머리를 치장하지 않고 내가 입은 그 옷이 저 사람과 비교돼서 창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창피한 것은 당신 영혼 단장하지 않은 겁니다. 영혼이 단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햇살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농부가 한 해 소출을 다 거두어 넣을 창고가 없어서 그 창고 새로 짓고 그 소출을 다 집어넣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두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영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남겼느냐, 그거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건 다 남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주님의 것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주님의 것. 이사야서 43장에도 말한 것처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느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것이 돼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영적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도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